말씀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로부터서 16절까지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세 분만 하시는데 아버지요 만물이 복종케 되었어요. 아버지요 만물이 복종케 되었어요. 우리 세 분만 합시다. 시작. 아버지요 만물이 복종케 되었어요. 아버지요 만물이 복종케 되었어요. 아버지요 만물이 복종케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내 자신의 입술에서 정말 만물이 복종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이제 여인에게서 그의 혈과 육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되심으로 사람 되신 목적대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그가 높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옆구리가 그의 손바닥에 그의 이제 다리가 겹쳐짐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질 당하셨어요. 하셨던 그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라고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또록또록하니 자기의 마음이 막 흔들릴 정도로 우리 한번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정말 그가 오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로 오르신 것인데 성경에 이르되 하늘 들이라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란 말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모든 하늘들보다 높이 된 자라. 그분은 하늘에 오르신 게 아니에요. 하늘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모든 만물을 복종시켜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기복신앙 같은데 여러분들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한 시대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 기복이 되겠지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살았던 내 삶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벗어나서 성장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니 새로운 생명에 의한 새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구별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구별해서 자기 것을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는 자는 쫓겨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랬어요. 영영한 음부에 영영한 불못이 될 수밖에 없는 음부로 내 쫓겨버린다고 이야기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릅니다. 하늘들보다 단수가 아닙니다. 하늘들입니다. 높이 되신 자니, 높이 올라가신 자니 만부를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가 내리셨다고 하는 말이 지금 뭔가 그 표현의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곧이라고 표현하는, 내리셨다고 말하는 말의 이유가 뭐냐? 곧 오르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제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0장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이별과 같은 고백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나이다 하시며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저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럽니다. 그 혈과 육 안에서 저들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수없는 길을 이제 동고동락하듯 걸었던 그 시절, 내가 저들과 같이 있을 때에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까? 저들 이 세상에 남겨져 있으니 아버지, 이제 내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이름, 내가 저들과 같이 있을 때에 저들을 지켜냈던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갖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자기 자신의 뭔가의 사역의 결과로서 제자들을 지켰다고 고백하지 않냐고. 그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 제자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가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도 가지게 해달라고. 그것으로서 저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아버지께 구한 겁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지켰던 것처럼 저들 또한 이 아버지의 이름에 의하여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성령으로 오는 것임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신다고 하심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부활을 전제하여 기도한 기도에 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다시 가시죠.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에 사로잡힌 겁니까? 위로 올라가신 자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자에게 사로잡혀 버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자에게 사로잡혀 버렸던 거라고요. 누구에게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삶이 사로잡혀 버렸느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나이다.
저들과 내가 영원히 이별하는 이와 같은 눈물의 시간입니다. 그때 제가 이르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저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저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저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신기한 이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저들도 보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의 용모심을 아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올라갔을 때 말이죠, 누구에게 사로잡혀버렸냐? 위로 올라가신 자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도들은 놀랍게도 예수의 죽음 그리고 난남의 부활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시간의 순서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단어로 항상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마르다의 고백처럼 항상 부활이 현재임을 아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많은 이들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로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활로서 내가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장차 나타날 자라, 부활로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부활로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한 그 흉상이 있는데, 이 흉상을 이제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흉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뿔이 있는 뿔이. 근데 이 뿔이 왜 존재하냐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뿔이 있는데 이 뿔을 이제 그 히브리어의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 그 단어가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 읽으면 뿔이 되어버려요. 근데 정확한 단어는 영광이거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흉상을, 뿔이 있는 흉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아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으로서 설명하려고 하나, 주님은 그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산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현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그가 뭐라고 하셨느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혀버린 자라 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하시며 그 다음에 이르시기를 내리셨던 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내리셨던 자, 어떤 자입니까? 올라가신 자입니다. 이 올라가신 자로 말미암아서 만물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부활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시겠어요? 자, 11절 다 같이 시작. 그분이, 올라가신 그분이, 계속해서 11절 시작. 목사와 교사는 어떤 이에 따라서 이것이 5가지 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4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4가지가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들이 어떻게 사도로 세워집니까? 뭘 위해서, 뭐에 사로잡혀서 사도가 된 겁니까? 뭐에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삶이 사로잡혀서 선지자가 된 겁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따르며 그분에 의하여 세워진 이와 같은 복음 전한 자가 됩니까? 누가 목사가 되며 누가 그 목사의 직임 가운데 있는 교사가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신 자에게 사로잡혀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자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 자가 목사예요. 그 자가 자꾸 율법 속에 있는 이야기로서 자신의 구원의 즐거움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주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진리의 지식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릅니다. 올라가신 자에게 너희와 내가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자에게 사로잡혔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우리의 복음의 시발점이에요. 거기가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우리의 반석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를 세 번씩 부인함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지나갑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자기 인생에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져 버린 그릇처럼 자기 삶을 짓누르는데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일어서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예수의 죽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시죠. 1장 21절 22절 1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께서 손수 자신의 입술로서 불러진 이와 같은 제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이 사도라고 일컬음 받기가 이제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는 자일지라도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12사도 했는데 가론 유다가 이제 배가 터지듯 자살해서 죽어버렸으니까 11사도예요. 여러분들 11사도라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12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겠지만 11이라고 해서 부정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이와 같이 비어버린 한 자리를 죽음 때문에 다시 세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활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강단에서는 부활주일날 이야기하는 부활주일날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여러분들 컨텐츠가 있는 부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확실한 부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먹고 자기 삶의 결실로 거둬들여야 할 부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주일날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가서 정말 주께서 뭔가 그 무덤에 계실 수 없었다라고 아무도 그를 그 무덤에 가둘 수 없었다고 말하는 노랫가락의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왜? 11나라도 족하죠. 왜? 예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는 자발적으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11나면 족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하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직접 택하신 11나면 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하나를 더하여서 기어코 12이 되게 합니까? 이 하나는 무엇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부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11가 아닌 하나가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여러분들 그런 자기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너무 분명히 합니다. 나는 부활 때문에 사도가 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11사도는 이 한 사람을 세울 때 부활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부활이 부활주일 날만 있는 부활이에요. 교인들의 입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자, 올라가신 자, 위로 올라가신 자입니다. 하늘별보다 높이 되신 자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신 자에게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버렸다.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렸어. 올라가신 자, 부활하신 자,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사건이 뭡니까? 부활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무엇으로서 그 병든 사람을 만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산을 건너며 강을 건너는 이와 같은 저 타지로 이방 민족으로 선교를 떠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자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아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위로 올라가신 자에게 사로잡혔거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로잡힙니까? 그분에 의하여 공급되어지는 삶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봐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나의 현실적 삶 속에 부활이 나타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위로 올라가신 자의 삶이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만물이 복종케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23절 차례대로 되는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작 그에게 우리 이제 이전 성경에는 붙어있는 자라 붙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싸리판이거든요. 속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붙어있으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분이 좌하면은 붙어있기 때문에 좌로 가야 되고 그가 우하면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이면 나도 부활인 것입니다. 그가 생명이면 나도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어떻게?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붙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자신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예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에게 의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성령 침략의 모든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 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 위로 올라가신 자에게 사로잡혔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붙어버렸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공급되어지는 그분의 생명이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마다 공급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에게 의하여 공급받고 있는 뭔가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뭔가가 자기 자신 안에 흘러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만져주고 자기 자신을 타치해주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사랑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온전히 그것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올라가신 자에게 사로잡혔는데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주여 이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지식 밖에 있는 다시 살아난 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수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확인했고 로마의 법이 엄숙한 법이 그의 죽음을 이제 심판하여 분명히 이제 확정 지어버리고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무덤에다가 안치해버렸고 그 앞에 돌을 굴러 이제 다시는 그 시신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확인해버렸던 그분이 죽음을 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사로잡혔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로잡힌 자의 내 영혼 안에 뭐가 자꾸 막 흘러들어오느냐?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 사랑이 자꾸 흘러들어오더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만물이 복종을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넉넉하게 자기 육신의 일들을 이기며 율법 안에서의 삶을 이겨내며 스스로 자기를 막 세워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스스로 막 서기 시작했다는 것 스스로 이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만물이 복종하며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자에게 잡혀버렸는데 위로 올라가신 자에게 사로잡혀버렸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붙어버렸는데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는 부담이 아닙니다.
부활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워낼 수 있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부활을 통해서 와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았어요. 많은 이들이 목 놓아서 이곳저곳을 헤매 돌아다니며 찾았어요. 이곳에 사랑이 있나, 저곳에 사랑이 있나, 이곳저곳에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망하여 돌아가듯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낙담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둠과 좌절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누구에게 그 사랑이 있었느냐, 위로 올라가신 자에게 사로잡혀 버렸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랑이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로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만물이 복종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작동하게 하는 여러분들, 그 뭔가의 샘, 그 샘이 터지면서 사랑이 솟구쳐 나오는데 여러분들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위로 올라가신 자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 전도자들이, 그 이제 선교사들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이제 사랑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의 수명도 어느 순간에 끝이 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어느 순간은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사랑은 남아있는 것이니 스스로 서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